제가 이제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주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떤 한 파트만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다른 부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짧지만 그리고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이제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서 죄짓고 망가뜨린 것을 아무 값 없이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후에 인간이여 불순종하고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 같습니다. 아니 이미 다 됐는데 더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입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과 이 불만족의 이 죄성입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는데도 인간의 죄성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 받으면 두 개 원하고 또 이것까지면 또 저거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죄를 짓고 계속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제 아주 추상적인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연적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병 안 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사람들도 그걸 갖고 있었어요, 창조할 때. 그건 이제 자연적 형상이에요. 병 안 들고 안 죽는 거. 그리고 이제 도덕적 형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순결 정결하시고 사랑하시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는 아주 그냥 선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모든 동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정치적인 형상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형상, 그리고 도덕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세 가지로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들고 죽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죄짓고 또 좀 안 좋은 것도 좋아하고 그냥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 동물에게 굴복하게 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저 때는 이제 짐승에게 먹혀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죄가 생기면서 고통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항상 인류를 괴롭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롭혀온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아픈 거 하나 그렇게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근본적이고 깊이 있고 방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죄와 고통, 다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의 실존적 몸부림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살면서 각각 종족을 이루어 살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짐승을 신으라 그러고 예배드리고, 어디서는 뭐 나무를 신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사람을 신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어떤 뭐 조각한 물건을 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과 파멸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서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에 보니까 어디 저기 호롱불이 비치는 집이 있길래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주인이 환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하룻밤 그냥 뜨뜻하게 잘 자고 아침에 이제 길 안내를 받아서 서울로 떠나게 됐.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온 이제 이 여행객이 선물을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러다가 보니까 호롱불을 켜고 살아요. 동네들도 다 호롱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초가 아직 그때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동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양초를 이제 몇 자루 그 주인한테 주고 갔습니다. 선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게 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 그 동네에서 제일 그렇게 유식하다는 훈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양초를 몇 자루를 딱 보여주니까 이렇게 위험 있게 그 양초들을 코를 싹싹 씹으면서 훈장이 보더니 에이 이것도 모르는가? 이거 새로 나온 가래떡 아닌가? 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있어가지고 가래떡 해먹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윤이 나게 이렇게 만든다네. 그렇게 하면서 가래떡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래떡인 줄 알고 그걸 가족이 다려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제대로 진리를 모르면서 장님이 장님으로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식으로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속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런 이제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희생제사 관점에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와 또 우리의 구원의 방법들과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펼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피를 흘려서 죽이고 부활시켜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펼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는요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거룩한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고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뒤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에요 불신자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노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여기 예배당에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은혜의 선상에서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은혜잖아요. 우리 숨 쉬는 게 은혜고 먹을 거 있는 거, 입을 거 있는 거, 살 곳 있는 거, 가정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주는 것, 우리가 이 평안한 미국에서 사는 것,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정말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보내줘도 깨닫지 못하면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나한텐 아무리 좋은 거 다 붙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가정을 축복으로 줬는데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어떤 분은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그냥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붙여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불평하며 갈등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깨달으려고 뭐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어디 가서 열심히 몸으로 정신적으로 훈련하고 해서 은혜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는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라고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에 대한 겁니다. 뭐 맨날 은혜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나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행복하게만 하고 풍성하게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게 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불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게 되고, 남한테 짐만 되던 사람이 도움 주며 살게 되고, 참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목적을 가지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은혜 받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에 대한 게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태초에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망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확실히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보면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disrespect하고 disregard하고 말씀을 존경하지 않고요,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원죄를 지은 이후로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과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죄를 믿지 않아서 은혜를 잃어버린 걸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건 믿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와 고통 죽음에 빠져들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역으로 푸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상대하고 누가 같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뭘 주려고 그래. 됐어. 또 힘들게 하려고? 괜히 받았다가 그냥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안 받아 이제. 안 믿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동기 간에도 그러지, 뭐 친구 간에도 그러지, 교우 간에도 그러지, 여기저기도 그러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걔 말은 안 믿어. 그거 주는 거 받았다 내 손에 얼마나 받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고 그래도요,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주시는 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믿어야 됩니다. 믿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누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자녀한테 좋은 얘기하는데 안 믿어가지고 나 또 간섭하려고 그래, 나 또 그렇게 잔소리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이상한 길로 가서 망하는 걸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말씀 제대로 듣고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 쓰디쓴 경험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잘 듣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죄만 짓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미국 전투기 비행사가 이란에 떨어졌는데 몇 시간 그렇게 고립돼 있었죠. 이게 다 상처도 있고 그 산의 절벽 바위 사이에 뭐 48시간인가 그렇게, 그게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뭐 남자분들은 보초 써봐서 아시겠지만 겨울밤에 그렇게 보초 쓰고 그럴 때 한 2시간 그냥 막 꽁꽁 언대 섰을 때는 보초 교대가 안 나오면 그렇게 인자하던 고참도 막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몸이 그냥 다 얼어가지고 밤에 그냥 2시간 보초 서는데도 그런데 이틀 3일을 그냥 그 산 꼭대기에서 부상을 해가지고 그 절벽 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견디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견디겠습니까? 미군은 반드시 구출하러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군은요 한 명이 적진에 남아있어도 끝까지 구하러 옵니다. 죽은 병사의 시신까지도 수십 년 후까지 찾아내서 수습해서 본국으로 데려가서 국립묘지에 안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번 조종사 한 명 구출하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동원되고 엘리트 특수전 요원들이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고 수천억 원의 비행기들을 희생하고 그 한 명 구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하잖아요. 그 많은 자원과 인명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 정도로 적진에 떨어진 미군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종사가 그래도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다투고 참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반드시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믿고. 그러면요 그게 끝입니까? 아이를 갖다가 낳고 나면 끝입니까? 그렇게 낳고 나면 야 네가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 너 혼자 잘 살아라 그리고 보내버립니까?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건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인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의 복음이 다 가로막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자랑은요 교만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에서 죄짓고 망했는데 또 교만하려고 그럽니까? 어렸을 때야, 진리를 모를 때야 몰라서 그랬다 그러지만
알고 나서는 원죄가 교만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고 망했는데,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그냥 넘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는 건요,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켜서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자랑 영광 구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모든 자랑과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죠. 잘못된 그릇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 은혜가 받쳐집니까?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릇을 삼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릇을 삼아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원죄를 지은 거, 거기에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시 여기고 리스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만족하는 것 갖지 말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것.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spiritual restor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혼적인 육체적인 회복은 성화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엄마한테 뱃속에서 생명받아 태어나고 바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적, 육신적, 관계적 이 모든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담이여 선악과 따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깨져버렸어요. 즉시 깨져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깨진 상태에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죄 때문에 매일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서 930년 고통스럽게 살다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역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구원받은 건데, 그 다음에 정신적, 육신적, 관계적 모든 영역의 회복은 우리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 이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떠나서 이제 고아가 됐던 아이가 혼자 괴롭게 사는데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아들로서의 지위는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아이니까. 30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이로서, 그 집 아이로서의 신분은 바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밖에서 오도로를 떨면서 살 필요 없고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녀로서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과의 다정한 관계가 30년 만에 딱 만나가지고 바로 짱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부모님께 다정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다른 형제 지체들 가족들을 선히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 다정했던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받아들인 신분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만에 자식을 찾았는데 아유 내가 걔를 안 찾았으니만 못하게 됐어. 왼수 됐어 왼수. 걔가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모양으로 다른 지체들과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차라리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도덕적인 형상과 모든 형상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진짜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타락했을 때 그 죄 지은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되고 온전히 내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여줘서 그들도 형상 회복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완전히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살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아놓고 아직도 선악과 따먹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반복하며 사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더 선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